저물어갈 때 힘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입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저는 너와 물고기 내 눈을 그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좋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그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시며 저희들에게 예배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많은 저희들 늘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늘 자신들의 운명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소원도 많고 욕심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만족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소망합니다.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실은 주님 뜻대로 풀리고 있음과 주님의 뜻이 저희들에게는 최선의 길임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망을 굳게 하소서. 특히 저희들이 많은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중에 새롭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데 양흥석 직분을 안 쓰셔서 성도님이십니다. 그 이혜자 집사님 35년 아는 친구. 네? 15년. 제가 절반을 깎았군요. 오신 손님이시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속회주일입니다. 예배 끝나시고 친교 마친 다음에 속회별로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다음 주에 있는 야외 예배 토론도 좀 하시고 준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 묵상 자료가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숙이는 우리 여자친구 이름이 아니고 성경책 이름입니다. 민숙이.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7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날은 영상으로 묵상을 녹음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10시까지 모이셔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남자분들은 9시 반에 오셔서 그릴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텐트도 준비하시고 자리도 준비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예배는 모든 가족이 다 참여하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정별로 참여를 다 해주시고 몇 분이 참여하시는지 참여 가능한 분은 우리 양성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시는데 최명수 집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큰 선물과 또 게임 준비 이런 다양한 준비도 아마 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참여 여부를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선교 걷기 북한여선교연합회가 1년에 한 번 워커톤이라고 걸으면서 아시아 전도부인 돕기 후원 헌금을 모금하는데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그 레이크 샤봇 리저널 파크에서 열리는데 그곳에 이 개수나무 길을 따라서 향기를 느끼고 베일리브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요. 10시까지 모이시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걷고 나서 1시간 걷고 나서 식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선교회 중심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간 거리니까 아마 8시 반 정도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부터 매달 첫째 주일에 친교 시간에 생일자 환영식을 합니다. 특별히 양성 권사님, 최명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케이크를 매달 준비하셔서 생일자 맞이하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케이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생일자 누락되신 분들은 저나 아니면 우리 여선교회나 우리 집사람이나 연락 주시면 명단 꼭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에 이르기 이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라 하시는 자세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인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함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초가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주의 살 비칠 때 찬란하리시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밤새
세상이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이 주를 모시고 향기 가득히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을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 복음 전도하기를 힘쓰다가 그곳에 길이 막혀서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한 모습,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다음 주 야외 예배 때는 간단히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기를 결심한 모습 6절부터 10절까지를 다음 주에 묵상을 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매사에 신중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신앙의 모습도 믿음의 길도 그와 같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와 같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약간 다른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유학을 왔으니 25년 전입니다. 2000년도면 칼라 텔레비전도 나왔고 올림픽도 지나고 월드컵 4강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많이 신장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발전된 나라에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학을 올 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이민 가방에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유학을 갔다 온 30년 전에 갔다 오신 그때의 한 환갑되신 정도의 목사님에게 유학을 가면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야 미국 갔더니 밥솥이 없더라. 야 압력밥솥까지 가면 아마 좋을 거야. 그 압력밥솥을 챙겼는데요. 그게 무게가 절반 정도 무거웠습니다. 또 한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더 옛날에 갔다 오신 분이라 미국엔 텔레비전이 없더라. 텔레비전 갖고 오면 좋을 거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9인치짜리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넣었더니 그것도 이민 가방에 절반 정도 들어가서 그거 여러분 요즘 이민 오는데 압력밥솥과 텔레비전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낑낑대어 갖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순진해서 그렇죠. 아마 요즘 들어왔으면 지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고 막 말렸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압력밥솥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텔레비전은 나오지도 않아요. 두 개 쓸데없이 갖고 와서 얼마나 실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이민 왔다는 생각 가지고 처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맞이했는데 여러분 제가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소재로 삼아서 야 이런 걸 다 갖고 오다니 한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었지 그거 가지고 막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온 짐보다 꿈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냥 수고한 걸로 남는 것이죠. 더 큰 세계가 열리는데 가서 텔레비전도 새로 사고 밥솥도 새로 사고 이렇게 새로 사서 구비를 해서 안정되게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까? 꿈이 많았습니까? 아마 걱정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기대감과 꿈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잘 사는 나라로 인식되었고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서
우리도 잘 살고 우리 후손들은 더 잘 살게 하는 미국 주류 사회에 나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선택하는 거지만 그 살아가는 세상 매일매일 우리는 새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근심 걱정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큰 사람은 희망으로 나아가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2025년 5월 4일 오늘을 살아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다 보면 근심과 걱정과 준비물도 많이 있지만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기쁜 것과 같이 인생도 꿈과 기대감이 크면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고 우리도 그렇고 믿음이 충만한 사도 바울과 사도들도 동일한 두려움과 꿈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나 사명자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세는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포기하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하느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철학과 태도에 달려있고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막힘없이 전진하는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도 컸지만 기대감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1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가 가고 싶은 아시아 선교를 북쪽으로 선교하는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성령께서 가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환상을 들려주셔서 그 길을 마음을 정하고 가는 사도 바울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지로 안디옥에서 지금의 투르키에 옛 터키 지역을 가로질러서 에베소를 지나서 북쪽으로 가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쭉 해서 드로아 지역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지로 건너가는데 마게도니아 첫 성인 사모드라게까지는 그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까지는 160마일 정도 되고요. 항해 길로 100길로 160마일 간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0마일 정도 되는 아주 근접한 도시입니다. 처음 두려움 없이 가기에는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안내자도 없습니다. 오직 환상만 보고 단숨에 빌립보까지 나아가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간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환상과 확신이 기대감을 더 크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어떠한 것일까를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행이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질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쁨 충만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 때, 몰랐을 때에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판단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모를 때에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보고 기도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마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 무엇인지 알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것이 인생이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왔거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깨우침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든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몰랐을 때는 방황했지만 알았을 때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내게 맞든 맞지 않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열정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모를 때에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널 수 있습니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유익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선교의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언젠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 한번 가봐서 선교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 그리고 가정의 한 가문에 아니면 한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역사를 지금 우리도 경험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 우리 2세들에게 주는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순종으로 바뀌어졌노라고 그런 삶 속에 나의 작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공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교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용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면 이는 사도 바울의 용기와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가십시오 라고 선정해서 떠났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선교 여행이 평생의 꿈입니다. 내게 선교 여행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둘이 결단해서 가겠다고 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선교위원회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라고 결정해서 그들이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불 받고 방언하는 것은 그렇게 방언하는, 예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방언과 예언, 성령 불 받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 같아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언 말하지 않아도 돼. 방언 폐지론자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뜨겁게 하고 방언케 하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순종하며 전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 증거에 귀한 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그 열망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희들이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일어서서 온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일에게 순종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곳까지 전진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땀과 눈물과 기도도 들어있지만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탁월하게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모든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갈망해야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려고 엎드렸더니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하고 내가 찬양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합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후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낯선 길을 달려간 용기와 순종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산투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사전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분들이 무서운 얼굴로 하고 너는 성령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성령 받으면 저렇게 무섭게 될까봐, 비이성적으로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싫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잘못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처음도 아름답지만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 순간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초대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거부하고 싶지 않고 절대로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런 성령을 여러분들도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모든 일이 불가능하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이 아니면 모든 일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적 열정과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의 등을 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등 떠미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열정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문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나 이민 오실 때 기대감이 더 컸던 것처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보다 기대감이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도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발달된 도시, 그리고 로마가 직결된 가장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아니면 학문적으로 집중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수위를 유하다가라고 하는 말미에는 여기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순종함으로 가기는 같지만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만날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기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생활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을 때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여행 선교 갔으니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노방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는 박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했다가는 순교로 파리 목숨과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시 다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없어서 바울 일의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라 기도할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 나선 것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신앙이 아니라 가장 객관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은 길이 막히면 길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갈 길을 알 수 없다면 기도로 그 길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 기도로 문을 열어라고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길이 막혔으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막혀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절망과 낭망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의 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는 일이 안 되고 문이 닫혀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담대함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악한 영의 세력을 소멸하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죄악의 사슬을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처럼 귀한 장소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가치 있는 시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것은 기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기도처를 찾으러 갔다가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 출발점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실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 기도처를 찾는 마음 자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어쩔 줄을 모르신 분이십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 먼저 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절대절명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상처받고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 못 이룰 바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작정한 때부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였다는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맡겨서 끝날 때쯤에야 응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욕심이라든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하는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처를 찾았을까? 사도 바울은 모여서 그냥 둥글게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왜 기도처를 찾아갔을까? 기도는 아무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왜 그들은 구체적인 그런 장소를 찾아갔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장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기도의 바른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전도하는 지역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교회에 세워질 그 교회,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가면 빌립보 감옥과 옆에 있는 강가,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각형 지역이 아주 큰 바운더리 안에 좁은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처, 교회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의 현장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요. 일반 수도승들도 사막의 수도자들도 기도가 목적인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의 깊은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가 목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가 기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산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에 산불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배가 침몰해서 이 사람이 죽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아니면 이런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마무리 져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큰 세계를 만드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가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뿌려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막힘이 뚫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이 나오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의 절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여기까지 간증했다면 그건 진정한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구원의 복음 증거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루디아 마음인 것처럼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성령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 바울도 돕고 계셨지만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돕고 계셨습니다. 친히 그의 마음을 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연결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옛날 일이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계몽주의 시대가 있을 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법칙과 이 전체 이 물리학의 법칙을 남겨놓고 하나님은 이를 떼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계몽주의 신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어가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아침이 되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만나서 야 오늘 아름다운 세계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자리에 누우면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지칠 때 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모두가 아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분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두렵습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왜 못 살겠다 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디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무르게 하니라. 오늘 루디아 관심 가져야 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주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주 옷은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고위층을 접대하고 팔고 부를 많이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청한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부자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터전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아굴라와 프리스가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룸바의 가정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룸바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에는 빌레몬 가정도 그의 집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먼저이고 구원받은 가정이 먼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처럼 루디아처럼 부도 강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완벽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신앙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앞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면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기대감과 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가 뒷문을 열고 꼭 들어올 것만 같아요. 그 기대감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들어온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식사를 차리고 친교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죠.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걸 환대하고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 기대감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도가 있는 그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요 주님 그를 너무 기뻐하시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선호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요 주님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를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의 본성을 향기로 웃기고 그의 가볍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믿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요 주님 그를 너무 기뻐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선호하고 주를
홍수는 양리로 옮기고 그대가 남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홍수는 양리로 옮기고 그대가 남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야